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점점 흥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점점 잘 되는 집안이 있고 또 점점 안 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대조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는 집이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은 사실 롤러코스터와 같이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굴곡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땅을 향해서 꺼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면 땅으로 꺼지는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점점 흥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점점 흥하는 승리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형들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찌 장막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도 정말 멋있는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교만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축복하십니까?
다윗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다윗은 점점 흥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모델이기도 하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범죄하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게 한 그런 정말 심각한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은폐하고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부자가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분노하면서 당장 그 나쁜 놈을 잡아오라고, 법대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는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얘기예요. 아마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사울왕은 단칼에 이놈을 죽여라, 왕을 모독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을 뛰었던,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겸손함을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왜 점점 쇠퇴하는 그런 패망의 삶을 마지막에 살게 되었는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테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멸해버려라, 하나님이 진멸법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왕에게 다 알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이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능멸한 죄가 추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비참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대조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잠언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할수록 반드시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점점 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의 믿음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점점 흥하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말을 더 듣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벌여야 될 때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 둘씩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똘똘 뭉쳐도 수적인 열세에 있는데 있는 사람마저 흩어지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두렵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그런 사울의 큰 실수고 범죄입니다. 또 아말렉의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지고 온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지금 불순종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서야 사울 왕이 아차 하면서 솔직히 말하죠. 그 솔직한 불순종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더 청종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사울은 사람에게 피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점점 크고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주어진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피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해지기 때문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점점 흥하는 가정과 가문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점점 흥하는 승리의 비결은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용서 없는 세상이에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나 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 대적 중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죠, 가족이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노랫말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내가 많이여야 되는데 왜 나는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인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쥐잡듯이 샅샅이 찾아다니고, 다윗은 계속해서 황무지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되는 비참한 그런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손에 붙이셨으니까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는 정말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돼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피난을 떠나는 다윗 왕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아비새가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지금 저놈이 저주하고 있으니까 저건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굉장히 이 다윗의 이 말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의 족속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나? 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가 저주하는 게 나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서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주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주하면 그게 나한테 오나요? 저 사람에게 돌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나도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나를 저주하는 저놈을 당장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사실 다윗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처가 되실 만한 일을 겪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야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 구원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힘없고 능력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면 억울하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상처되시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못 받죠.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를 실족해 한 사람들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인생을 쇠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막힌 부분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점점 흥하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죠.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다 알려주시죠. 반면에 사울왕은 점쟁이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점쟁이가 뭘 알겠습니까? 지 인생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물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죠. 배 고물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혼자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는 다윗. 다윗과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과 다윗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물맷돌의 명수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쓰러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99% 다 다윗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인물이 다양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다양하죠.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99% 다윗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왜 존귀케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후손의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과 이름을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점점 흥하고 승리하는 인생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끊어진 관계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과 승리하는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점점 흥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하고 이해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